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깨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자기 인식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보는 눈, 세상적인 평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된 자아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인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때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반대로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이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해답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시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로 여기지 말고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점검사항 첫 번째,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자,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점검사항 두 번째,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점검사항 세 번째, 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 때 변화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회개와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미션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라. 세 가지 레슨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레슨,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두 번째 레슨, 참된 자아인식은 회개와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세 번째 레슨,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삶의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변화가 이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막상 변화하려면 망설이게 되죠. 망설이고 내일 할까 모레 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뭘 하려고 그랬는지까지 잊어버릴 정도가 되고 마는 것이 인생인데,
성경은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말인데, 메타모르포,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외적인 변화를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변화,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내면의 변화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화를 상징하는 그 헬라어 메타모르포죠. 메타모르포는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다.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볼 때 인간의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변화에 대한 말씀인데, 새롭게 되어라.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게 단순한 습관의 수정이 아니고 성경적인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회개의 과정이 중요한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후회,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런 후회가 아니라 생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터닝 포인트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회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회개했어요. 회개한 후에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여기서 그 회개라는 것이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인생 방향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말이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원래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말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프로세스다는 거예요. 과정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모든 것을 향하고 주님만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즉각적으로 한순간에 그냥 완벽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쭉 자라나나요? 조그만한 나무, 어린 나무 심었는데, 어저께 심었는데 물 주고 3박 4일 지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사과 열매도 달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비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햇빛도 쐬고 이제 시간이 흘러야지.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신앙 여정에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애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꼬치를 뚫고 나오는 그 애벌레를 보고 얘가 어린애가 그 애벌레가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애벌레를 도와주려고 꼬치를 이렇게 찢어줬어요. 꼬치를. 그래서 빨리 나오게끔 하려고 그랬더니 날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 애벌레가 꼬치를 뚫고 나오는 그 프로세스가 날개에 피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나비가 돼서 훨훨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적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참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신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5가지 실천적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적용,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매일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 죄를 회개하고 버려라. 회개는 변화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하라. 이 변화는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라. 변화는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변화의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